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 여리고 기도회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새벽에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실 하루하루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총 7일을 돌았습니다. 처음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단번에 받기를 대부분의 사람이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이렇게 쭉 길어지는 것보다 내가 한번 정말 세게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너희가 여리고 성을 돌면 내가 이 저녁에 그 성을 무너뜨릴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돌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7일 동안 돌았던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6일에 새벽기도 동안에 기도하고 오늘 여리고 기도회 마지막 날 이 주일날,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 이 날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7일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비슷할 겁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소망과 소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그리고 옅어지지 않고 언제나 견고하게 서 있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갈 일들도 그러한 것이 되어질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앞으로 그와 같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첫 단추를 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결국은 정복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길이 열려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7일 동안 보시고 이루어 주셨을까?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싸우는 거니까, 전쟁을 한다고 하면 무기를 뭐를 준비를 할까, 어떤 작전 계획을 세울까, 언제 공격을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무기에 대한 말씀도, 작전에 대한 말씀도, 계획에 대한 말씀도, 공격에 대한 말씀도 아니었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 7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기 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로 협력함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느 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돌고 그 앞뒤에
군인으로서 무기를 든 사람들이 호위하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다 따라가면서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만, 군인들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협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라.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 대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기 원하셨고, 그들이 서로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것은 함께 모인 우리들 안에 복 주시는 것들이 같이 들어있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여 무엇을 했느냐? 순종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너희가 성을 돌 동안에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크게 나면, 이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나팔 소리가 나면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작은 성이 아닙니다.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성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침묵하지 않았다면, 사실 침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마음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서로 삼삼오오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야, 이게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거 얼토당토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리고 거기에 여리고성 위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의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조롱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비난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욕하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습니다.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그리고 다른 비판의 소리가 그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으로 달려가서 성문을 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내 생각과 달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기적을 만들어낸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여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제가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응원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갈 겁니다.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만들어 갈 겁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 그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우리가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기도의 주제 말씀, 오늘 시편 16편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역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편은 성경 가운데 시편 가운데 6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6편과 그리고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5편. 그래서 총 6편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믹담은
한 가지 특별한 글과 노래의 형태일 것이고, 이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따로 글로 적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6절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구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놀랍게 부흥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구역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역은 아닙니다.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을 보면 이 앞에 구절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라는 말은 사실 그 땅이라는 말입니다. 구역은 내게 경계 지어진 곳, 줄로 재었다라는 것은 경계를 줄로 표시했다라는 뜻인데, 그 내게 경계 지어진 곳, 내게 주어진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땅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사람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지파별로 땅을 또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그 지파 안에 보면 가족별로 땅을 또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땅은 가족이 함께 소유하는 땅이 곳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사실 잃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 집안의 형편이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넘긴 땅은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땅의 소유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다시 그 땅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래 위로 이야기하면 내 선조부터 후손까지, 좌우로 이야기하면 나의 친족과 그리고 아주 가까운 이웃들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거로 주신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의 근거로 주신 것이 이 땅이기에,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동체로 주신 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로 주신 구역이 어떻게 보면 이 땅과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구역 안에서 서로 가깝게 지내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일이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67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또는 많은 사역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했습니다. 생겼다 없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67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있었던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앉아 있어도 좀 외로워요. 현재 교회에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님은 나를 알고 또 담당 전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나를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지나가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니까 교회 안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마음은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역의 식구들이 오늘 우리 식구 왔나? 돌아보고 왔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고 눈 맞춰주고 손잡아주고 잘 지냈냐고 이야기 건네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께로 받는 그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받는 행복도 더하여지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축복이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데에서 나온다. 땅이라는 것이 함께 소유한 것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데에서 나온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구역에서 3가지가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사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각 집마다 가정마다 형편도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고 또 아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고 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구역 예배가 하나 되고 더 힘있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래서 말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오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고 합할 수 있지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출발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특별히 기도하면서 힘쓸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2주에 구역 공과로 나와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구역장 교육을 꼭 받아서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의 은혜가 구역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이라고 하면 내가 기도할 때 보통 사람은 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 가족의 기도의 제목 나의 가까운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할 때 그때 구역 식구들이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를 뛰어넘는 큰 능력이 있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때로는 소원과 사업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갖는 우리 모든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로 나눔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흔히 예전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각 집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준비를 합니다. 구역의 식구들이 맛있는 것 있고 각 집에서 김장을 담으면 서로 나누었고 부침개를 하면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이 서로 나누는 것이 이 구역 식구들 안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누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사랑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역 식구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로만 식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식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이 나눌 때 느껴지는 것이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 그와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더욱더 끈끈해지고 믿음 안에서 서로 행복한 가정들 구역 식구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와 같은 나눔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역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신 구역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통로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구역 속에 말씀과 기도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기업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남겨주신 유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따로 떼어 놓으신 분깃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6절에서 나오는 기업은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이 모든 축복의 일이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역은, 교회는, 땅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기업은, 분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일러주는데 분명히 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나에게 주시는 분깃, 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내세에는 저 천국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에는 삶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 생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제까지 주시는 축복이 아름답고 앞으로 주실 축복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기업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기업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축복하시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여리고 기도회에 천국 백성의 구역과 축복을 세우라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특별히 공동체인 구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우리가 갖는 소망과 축복을, 또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고 특별히 나를 향한 축복의 기업,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리고 기도회에 교회와 구역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나의 축복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 그 축복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삶에 하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로 그리고 감사로 이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몇 분과 잠깐 모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청주 순복음교회 몇 대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4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걸 물어보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청주 순복음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7년의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님 4분이 섬기고 4분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또 안정되게 하시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한 교회는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벌써 30번째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30분의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되었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게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에 이 청주 순복음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복받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새기고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업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하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소유하는 그리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기도했던 교회와 구역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올해 이루어 주시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 여리고 성을 7바퀴 돌면서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 교회와 구역을 위하여 주님 간구하오니 올해 우리 구역과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구역장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리고 기도에 가졌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와 구역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지난 엿새 동안 오늘까지 7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앞에 대로가 열려질지어다. 여리고 성은 무너질지어다. 주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며 이제 이번 주부터 각 구역들이 놀랍게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크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구역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들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